생각하고 그 사람을 이제 인정해주고 함께 수용한다는 면에서 혈액형 타입이나 아니면 MBTI 타입이 많이 도움이 된다,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이 타입이 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둥글둥글하게 신앙생활하고 어떤 분은 네모나게, 또 어떤 사람은 세모나게. 분명히 열심히 하고는 있는데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때로는 좀 이렇게 안 맞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다 필요해요. 이런 사람들이 다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 보면은 조금 늦게 출발하는 신앙을 가진 사람이 나와요. 어떤 사람은 빨리 끓어서 좀 빨리 식는 사람이 있나 하면 천천히 달궈져요. 웬만해서는 뜨거움이 없어요. 그런데 한번 뜨거워지고 나면 잘 안 식는 그런 분도 있거든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 이 사람은 후자에 속한다 볼 수가 있어요. 늦게 달궈지는데 한번 달궈진 다음에는 굉장히 오랫동안 가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 신앙의 타입을 통해서 우리 자신도 한번 되돌아보고 하나님께서 어떤 많은 믿음의 동료들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좋은 유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 말씀 우리가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부터 42절 말씀,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들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갔더라. 일찍이 예수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이틀한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들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곳으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아멘. 자, 아리마대 요셉이 있고 니고데모가 있어요. 근데 이 두 사람이 공통점이 뭐냐면 사내들인 회원의 멤버입니다. 사내들인이라는 게 뭐냐면 입법기관이에요. 우리 미국식으로 하면 로메이커, 법을 만드는 사람들. 국회 상원 하원 같은 역할을 하는 게 로메이커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사내들인이라는 이름을 가져서 딱 70명만 들어갈 수 있어요. 한국의 국회는 200몇 명이 넘고 300명 가까이 되지만, 이 로마의 식민 지배를 당하고 있던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이 자기들을 대표할 수 있는 최고 의결기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사내들인입니다. 70명만 들어가요. 그런데 이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이 멤버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굉장히 지위가 높은 사람입니다. 평범한 단순한 지식인 정도가 아니라, 물론 지식인이고 리더지만 이스라엘의 70명의 국회의원 중에 한 사람이니까, 왕이 없던 시절에 왕이라고 해봐야 헤롯 왕이니까 남의 나라 사람이 와서 왕하는 분봉왕 시절이니까, 또 로마의 총독인 빌라도가 와서 다스리는 시대니까 자기 나라 왕은 없는 거예요. 근데 왕이 없던 시절에 그 나라의 최고 의결 기구니까 이 사람들이 사실 왕의 역할을 대신하는 겁니다. 대통령의 역할을 대신할 정도로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인데 70명 중에 2명이에요. 그런데 이 사내들인이 예수님을 재판을 해서 예수님을 사형 판결을 한 그 기구가 사내들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을 사형 판결할 때 적극적으로 반대했을 겁니다. 안 된다. 의로운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68명이 이 사람이 너무 위협적이다. 이 사람들이 대중의 백성의 마음을 사게 되면 우리의 입지가 좁아들기 때문에 죽여야 되겠다. 정치적인 판단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은 그래서는 안 된다고 반대를 했지만, 두 사람이 어떻게 68명을 이길 수 있어요? 뭐든지 다수결이나 다수가 결정하면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게 어떤 이렇게 단체의 특징이잖아요. 할 수 없이 눈물을 머금고 예수님의 판결을 막을 수가 없었지만, 이 두 사람은 생각기에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고 나면 장례를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내가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위에서 숨을 거두시고 이제 그 시체가 매달려 있는데, 원래 로마의 십자가형은 시민권을 가진 로마 시민은 절대로 이런 벌을 하지 않습니다. 너무 잔인해서 원래는 예수님은
운명하시고 오후 3시에 6시에 안식이 시작됐기 때문에 바로 내려왔지만 원래 십자가형은 로마 사람들이 반역자들이다, 흉악범, 아주 반사회적이고 도저히 받아들이면 안 되는 사람에게만 하는 사형 방법이어서 굉장히 잔인한데 이게 원래 카르타고라는 나라와 싸워가지고 거기서 배워온 방법이라고 해요. 근데 이 방법의 특징은 뭐냐면 박아놓고 일주일간 그냥 산에다 걸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다 물 빠져가지고 그냥 완전히 껍데기만 남아서 그냥 끌어내려서 죽이는 이런 잔인한 형벌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 대부분은 다 죽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처형을 당하셨는데 얼마나 급히 예수님을 처형했는지 그 다음에 저녁이 안식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는 주일 예배를 드리지만 유대인들은 안식 예배를 드립니다. 안식일은 토요일 6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금요일 6시부터 시작해서 토요일까지 이제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요일 날 이 안식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안식일이 얼마나 중요한 예배 드리는 나라 아닙니까? 유대인들에게. 그런데 이 골고다 위에 예루살렘이 다 들여다보이는 거기에 죄수들이 죽어서 시체가 걸려있으면 얼마나 흉악하겠어요. 그래서 지도자들이 빨리 좀 내려달라는 거예요. 저 시체를 좀 빨리 치워달라. 근데 이걸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총독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법권이 총독에게만 있는 거예요. 식민지라서 자기들에게는 권한이 없는 겁니다. 왕이 없던 시대니까. 그래서 빌라도는 이걸 또 치워달라고 하니까 치워주고 싶은 마음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너무 유대인들을 자극하면 또 자기가 다스리는데도 지장이 있으니까 자기 임기 동안에는 자꾸 폭동이 나거나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마침 사내들인 의원 2명이 찾아오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아리마대 요셉인데 자기한테 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빌라도에게는 너무 좋은 거죠. 너 얼른 가져가라고. 얼른 가져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셔서 3시에 운명하시고 6시가 되면 벌써 안식이 시작이 되니까 3시간 사이에 십자가에 달리는 예수님의 몸을 이제 내려가지고 이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가 죽으면 묻으려고 무덤을 좋은 걸 사놓은 게 있어요. 새 무덤이에요. 아무도 들어간 적이 없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렇게 장례를 할 때 이렇게 봉을 쌓잖아요. 우리나라 장례법은 산에 가면 이렇게 계속 이게 봉을 싸서 산소가 있지만 미국 사람들은 평토장을 하잖아요. 뭐 이렇게 봉을 잘 안 싸요. 평평한 데다 놓습니다. 거기 비석이나 세워놓든지 눕혀놓든지 이렇게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장례법은 동굴 같은 거를 만들거나 팝니다. 그래서 그 안에다가 시체를 차례차례 가족별로 혹은 공동체별로 쫙 집어넣는 방식으로 장례를 해요. 그래서 무덤이 이렇게 무덤이 굴같이 돼 있고 그 앞에 돌을 막아놓는 방식으로 쓰기 때문에 굴을 하나 만들어 놓으면 온 가족이 쓰거나 아니면 그 동네가 다 쓰거나 이렇게 되는 굴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골고다 그 산 근처에 이 아리마대 요셉이 가지고 있는 자기 개인 묘지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이 너무 안타까우니까 여기 말씀해 보면 숨은 제자라고 돼 있어요. 예수님을 믿었던 게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드러내놓고 내가 예수님의 제자다 그러면 너무 피해가 클까봐 차마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공포를 못하고 지금 안타까워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찾아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 내가 장례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시신을 모시고 자기 한 번도 써보지 않은 자기 새 무덤에 넣는데 이번에는 니고데모도 찾아와서 여기 보면은 침향과 거기 그 향품을 100리트라쯤 가져왔다. 이걸 우리 식으로 한 100근쯤 된다고 보는데 이게 양이 어느 정도 되느냐면 예수님에게 이렇게 향유 옥합을 깨서 이렇게 머리에 발라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씻겨준 여인이 부었던 그 향유가 1리트라예요. 그런데 이 니고데모가 가지고 온 것이 100리트라예요. 그러면 몇 배죠? 100배가 많은 거예요. 사람 몸무게 정도에 해당하는 엄청난 양입니다. 그런데 이런 양을 쓸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왕 정도가 죽었을 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그저 많은 양을 가져온 거라기보다는 왕으로서의 장례를 준비하는 자의 규모를 가져온 거예요. 자기 마음으로는 이분이 왕이신 거예요. 온 인류의 왕이고 유대인의 왕이고 예수님 스스로 나는 들려야 된다. 나는 너의 구원을 위해서 죽으러 왔다는 이 말씀을 직접 행하신 거예요. 이분을 왕으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론 재물도 많은 사람이지만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1리트라 정도만 필요한 이 향유를 100리트라를 끌고 온 겁니다. 예수님의 몸을 발라드리기 위해서. 왕의 장례를 한 거예요. 이분은. 사람들은 인정하든 안 하든 자기가 예수님은 위의 왕이시다 생각하고 그 향유를 가져왔고, 이 아리마대 요셉은 아무도 쓰지 않은 자기의 새 무덤, 그 무덤을 마련하는 건 부자들이나 재물이 있는 사람이 아니면 그런 큰 무덤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안에 자기 대신해서 자기 자리에 예수님을 이렇게 안치한 겁니다. 그래서 두 사람의 사내들인 의원이, 지금 제자들도 무서워서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의 가족들도 다 도망갔어요. 혹시 예수님하고 결부된 게 알려지면 자기도 끌려가서 죽을까 봐 무서워서 다 도망갔는데, 이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았던 이 의원에 해당하는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는 모두가 다 도망간 그 순간에 내가 제자라고 자기를 커밍아웃을 하는 거예요. 내가 제자라는 거예요. 이분 내 제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분을 장례를 치를 권한이 있고 권리가 있으니 내게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정성을 다해서 그 나라의 70명의 최고 지도자 중에 두 사람이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이 찢기고 상하고 터져버린 몸을 싸매고 또 약을 발라서 깨끗하게 장례를 치렀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아리마대 사람과 요셉과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모시고 내려왔다는 얘기는 성경에 있지만, 이들이 왜 이렇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을 많이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이제 자기의 신분을 드러낸 겁니다. 이렇게 되면 그동안 가장 염려했던 예수의 제자고 예수의 편에 섰다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오는 핍박이 시작될 거예요. 정치적인 입지도 줄어들고 자기의 지위를 잃어버릴 수도 있고 공격당할 수도 있고 이제 박해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정치라는 게 잔인하잖아요. 자기 편이라고 할 때는 계속 도와주지만 이 편이 달라졌다면 무섭게 공격하는 게 세상인데, 이 사람들은 그 각오를 한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참 그리스도라고 하는 걸 이제 확신했어요. 니고데모는 밤에, 야심한 밤에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에게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느냐고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는 거예요. 어떻게 거듭나는 거예요?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나한테 왜 다시 나야 된다고, born again 해야 된다고 말씀하는데, 내가 지금 우리 어머니도 세상에 안 계시는데, 그랬더니 예수님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는 너희를 위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왔고, 또 모세가 이 광야에서 이 뱀이 달린 것처럼 나도 달려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은 바로 예수님께서 스스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리실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니고데모는 그것을 기억한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16절 말씀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누구의 편을 든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로 인해서 그 사람이 받을 모든 핍박을 다 받아야 되는데, 지도자라고 하면 어떤 사람이 돼야 될까?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하나님께서 다양한 그릇을 쓰는데 어떤 사람은 용기가 없어서 무서우면 도망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은 배운 사람, 가진 사람, 지위가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힘 있는 자리에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가진 자고 배운 자잖아요. 이런 사람은 책임이 필요한 자리에 헌신하는 거예요. 공격을 받을 자리를 막기 위해서 헌신해야 되는 겁니다. 그 자리를 피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준 지위와 영향력에 대해서 헌신하지 못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원래 마음이 약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 배운 사람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표가 나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잡혀가시니까 나도 이 사람 제자입니다 라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나 저 사람 모릅니다. 3번이나 거짓말하고 도망가는 사람, 의지가 약해요. 그렇게 훈련받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나중에 성령 받은 후에 베드로가 어떻게 변합니까? 배운 사람보다도 더 강하고 더 의지가 있고 더 깊은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이 사람을 사람들이 붙잡아다 감옥에 집어넣는데 베드로는 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다. 내가 사람의 말을 들어야 되겠느냐?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 되겠느냐? 수없이 감옥에 갇히는데도 한 번도 의지를 꺾지 않아요. 그 사람의 모습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주님 앞에 돌아왔어요.
지도자는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어려운 수고를 감당하는 거예요. 그 모든 공격과 비난을 피하지 않고 다 지는 거예요.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바로 그 순간에 자기의 인생을 주님께 건 겁니다. 이제 자기와 한편으로 살았던 그 68명이 자기를 계속해서 공격하고 핍박해도 다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얻게 되는 수많은 손실과 피해를 모두 다 받아들이고 주님을 섬기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라고 하는 이렇게 지도자들도 예수를 믿고 그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전에 돌아오고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모두가 다 베드로 같은 성격만 있으면 누가 교회를 지키겠어요? 핍박이 오고 환란이 오고 세상에 유혹이 오면 다 도망가죠. 그런데 베드로가 그렇게 연약한 자였는데도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경험하고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니까 돌변하잖아요. 인간을 참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은 사람의 이해관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성격이라든지 주관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내 인생 철학에 달린 것도 아닙니다. 다 부질없는 거예요. 이런 힘을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서지 못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설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 능력을 경험해야만 우리가 용감해지는 거예요.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베드로가 연약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축복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이 베드로가 이렇게 연약한 사람이 의지 있는 사람으로 모든 인생의 책임을 지는 사람으로 바뀐 게 바로 기적이에요. 다른 데 기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기적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니고데모는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 말씀대로 궁금해서 야심한 밤에 예수님을 찾아갔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는 드러내지 못했으나 예수님이 정말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서 제물이 돼서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보혈을 흘려주시는 순간에 회개하게 된 거예요. 내가 세상과 예수님 사이에서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으면 어떡하는가.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는 그 순간에 가장 먼저 자기가 제자된 것을 드러내고 주님을 보호하고 주님을 믿는 자들을 보호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일꾼들로 쓰임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모든 연약함과 부족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 안에서 다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혈의 능력을 붙잡으세요. 성령의 역사를 붙잡으세요. 우리 인간의 생각과 세상의 생각을 붙잡으면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으면 하나님 안에서 새로워지고 강건해질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4절에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시는 순간 그것을 바라보고 있던 로마의 백부장이 이렇게 외칩니다.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니라. 예수님이 보혈을 내주시는 그 순간에 보혈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이 하나님을 고백하고 찬양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심령을 바꾸는 능력이 됩니다. 또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역사가 됩니다. 오늘도 주님의 보혈의 공로에 의지해서 승리하는 믿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권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이분이 이제 암으로 치료를 받게 되셨어요. 몇 년 동안. 근데 이분이 그 치료 과정을 잘 견디고 나중에는 회복이 됐어요. 완치가 됐어요. 완치 판정이 났어요.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근데 이분이 하시는 얘기가 있어요. 항암 치료도 받고 그 다음에 수술도 하고 정말 언제 내가 살 수 있을지 기약이 없는 이 치료를 받는 과정에 주님을 의지하다 보니까 어떤 말씀이 많이 들어오느냐면 보혈과 관계된 말씀이 자꾸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찬송으로도 보혈의 능력을 찬양하는 찬송이 자꾸 물려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어려운 시절을 보혈의 능력으로 견딜 수 있었습니다 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보혈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로 19절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과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구원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